단계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로 받으셔서 성령 충만의 7단계를 여러분이 적용하시어서 매사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단계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단계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봐요.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가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다? 술 취하는 거다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친구로 사귄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수백 가지 예 중에 한 가지를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하나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은 가난하게 된다. 영적 전쟁에 패배하여 경제를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1단계는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라 이 말. 회개하라. 1단계가 회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성령 충만의 기초다 이 말.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성령 충만함의 기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배우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기초가 뭐라고요? 회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바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2단계는 바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자, 19절 읽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했습니다. 자, 2단계는 바로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 영감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그 영감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자신의 영혼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2단계는 성령 충만 받는 2단계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로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이게 뭡니까? 자, 1차원은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야 돼. 찬송가를 열심히 부릅니다.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으로 뭡니까? 바로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은 뭘 부르느냐 하면은 바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노래입니다. 기름 부음의 찬양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영감을 따라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원을 보게 되면은 또 새 노래, 깊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기름 부음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만큼 발전하느냐 하니까 1년 전에 불렀던 찬양을 1년 후가 되니까 찬양이 말하면 기름 부음 찬양이 얼마나 많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 성가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그냥 요 3차원 기름 부음 노래 요거 정도 부르잖아. 요것도 한국 부르기 힘들어. 남들이 작사 작곡 해놓은 거 그거 따라 부르면서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은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게 받는지 그 기름 부음으로 말입니다. 이 영감으로 노래를 계속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냅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노래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 성가도 부르고 또 그냥 기초적인 이런 기름 부음 찬양도 불러야 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기름 부음 속에서 찬송가를 새 노래를 작사 작곡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뭐가 열려야 됩니까? 바로 영감이 열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입니다. 자, 19절 봐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하니까 따라합니다. 찬양의 용사가 되라. 19절입니다. 찬송의 용사가 되라. 다윗은 찬양의 용사다. 19절. 다윗이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됩니다. 뭐만 잘하면 된다. 찬양만 잘하면 된다. 다윗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죠? 근데 그 양을 치면서 뭐만 부른다? 찬양만 부르는 거야. 찬양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로 만들어버린다? 왕으로 만들어버려.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뭐가 되고 싶으면은 왕으로 쓰임받고 싶으면은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 찬양만 드리면 된다. 할렐루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2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진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주로 영감을 받을 때 기름 부음 찬양을 쫙 드리잖아. 기름 부음 찬양을 쫙 드릴 때 성경의 계시가 열려요. 많이 열려, 많이. 기도할 때 열리는 것도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은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정도 열리는 거고 찬양을 드릴 때 열리는 계시는 수도꼭지 물 트는 것처럼 열려요. 그 정도로 뭡니까? 찬양을 드릴 때의 새로운 계시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열리는 겁니다. 자, 3단계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라는 감사의 영성.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읽어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일로 인해. 따라서 만사, 감사하자.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자. 모든 일로 인해 뭐하자? 감사하자. 따라합니다.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다? 감사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감사를 여러분이 뭐한다? 감사를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제 자,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 136편에서는 말입니다. 여기서 2절. 자, 2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나오고,
이제 3절이 나와요. 자, 2절에 보세요. 이제 신권 감사. 그 다음에 3절은 바로 영권 감사. 네?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인가 보면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왕권이죠. 왕권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10편 136편 2절에서는 바로 God of 소문자 God S 붙였습니다. 신들의 하나님, 다른 말로 신들의 신 이렇게 나왔어요. 10편 136편 2절 신들의 하나님, 신들의 신이신 주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10편 136편 2절입니다. 3절은 뭡니까? Lord of Lords, 주 중에 주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하니까 영권 감사.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하니까 이 무슨 감사? 왕권 감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감사의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감사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권 감사하면은, 신권이 나오면 항상 감사하면은 감사의 축복들이 뭐 된다? 창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왕권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내용이 뭐 된다? 통치가 된다 했습니다. 영권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내용이 소유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그냥 영권 감사하는 수준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왕권 감사하여 감사 내용이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신권 감사하여 감사 내용이 뭐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무슨 영성을 가져야 된다? 감사의 영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만사에 감사하자. 만사. 에베소서 5장 20절을 읽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뭘 드리라? 감사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3단계가 바로 무슨 영성을 가지라? 감사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의 영성을 가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없는 것이 뭐 된다? 신권 감사하면은 없는 것이 뭐 된다? 창조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신권 감사하면 없는 게 창조되니까 좋아, 안 좋아? 신권 감사하니까 없는 게 창조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신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신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중의 신이신 주님, 신중의 신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백억이 창조될지어다. 백조가 창조될지어다. 백조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신권 감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가 일어나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전부 다 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시편 136편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6편을 다음 주에 다 외워오세요. 다 외워오시라고. 시편 136편을 다음 주에 다 외워오셔요. 그리고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 싫으면은 무조건 뭘 읽는다? 시편 136편을 읽어. 기도하기 싫으면은 무조건 뭘 읽어? 시편 136편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36편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고 싶은 은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은사가 와.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시편 136편을 읽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면은 마귀를 물리치려면은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뭐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따라합니다. 감사의 핵폭탄을 쏘아라. 감사의 핵폭탄을 쏘아라.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은 마귀는 박살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136편이 제가 볼 때는 돈 100조 100갱해와도 바꿀 수 없는 장이 시편 136편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단계 성령 충만 받는 4단계는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읽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뭐해라? 복종하라 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43절에 바로 순종과 복종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딱 구체적으로 들어놓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과 복종을 해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 관계에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을 해야 바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도 서로 뭐해라? 순종하고 서로 뭐해라? 복종을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에베소서가 아닌데 에베소서가 5장. 에베소서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잘못 썼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가시려면은 반드시 에베소서 5장 2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니까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경외의 영으로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서로와 뭐 할 수 있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길게 몇 절까지? 33절까지 얼마나 깁니까? 길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에 주인과 종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인간관계성 속에서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성령 충만함이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관계를 예를 들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만 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한번 외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외우겠어요.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의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 영적 지도자에게 뭐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한번 외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외웁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다시 읽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8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며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서 군사를 택해라. 아말렉과 싸우라. 군사를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게 될 때에 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의 말을 뭐한 겁니까?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그가 아말렉과 싸우려고 군사를 선택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뭐합니까? 중보 기도를 한다면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의 현장에서 뭐한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가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여서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딱 경험했어요. 자,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니까 앞으로 광야의 40년간 자,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의 말을 뭐한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뭐한다? 선택이 되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몇 년을 복종한다? 40년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영적 지도자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이제 그 지도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약 40년간 모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흐르고 있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 자, 모세에게 흐르고 있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이것이 임파테이션 된 겁니다. 전이가 된 거다, 전이가.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
13장 신명기 34장 9절입니까? 9절입니까? 모세의 무슨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자, 모세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렸던 말씀의 기름 부음.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바로 40년간 복종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요 선지자 모세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갔는데, 요걸 한 단어로 요약을 해가지고 뭐가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부어졌다. 지혜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 부어졌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모세오경은 다른 말로 무슨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다. 신명기 34장 9절로 볼 때, 신명기 34장 9절로 볼 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바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지 하지도 못하는 그 지도자에게만 있는 고유한 영적인 축복권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에 4단계가 뭡니까? 복종의 영성, 순종의 영성, 복종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이제 한 번씩 만나잖아요. 뭐 희락에 이제 희락 교회에 가서 희락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은 대선배 목사님이고 대스승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 남들은 그냥 예사로 듣지만은 저는 예사로 안 들어요. 야, 저거 내 거. 저거 내 보고 하는 말씀이네. 다른 목사님 보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옆에 듣고 있다가 저거 내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내가 딱 붙잡아 그걸 나의 레마로 만듭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주 접촉하는 선배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한마디를 딱 하면은 그 한마디를 내가 100조짜리를 딱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순종해 보고 복종해 보려고 내 자신을 훈련시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게 될 때 뭘 유지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뭐죠? 복종의 영성을 가져라 했습니다. 자, 5단계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5단계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5단계 성령 충만 받는 5단계 에베소서 6장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따라합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의 영으로 임하시게 되면은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했어요. 강건한 자가 되어라. 5단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6단계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6단계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입어라. 자, 11절로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각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7절 11절에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군복을 입고 출근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즘 말로 하면은 장교가 입는 장교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하면은 군대 출근할 때에 군복을 입고 출근해요? 잠옷바람으로 출근해요? 요즘에 보면 말입니다. 군대 가면서 군복을 입지 않고 잠옷바람으로 출근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군복을 입어요. 군복. 영적인 군복을 입고 여러분들은 매일 뭡니까? 출근하셔야 된다. 직장으로 출근하시고 교회로 출근하시고 여러분들이 군복을 입고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군복 예를 든 겁니다. 14절 진리의 허리띠, 14절 의의 흉갑, 또 화평의 복음, 신발, 화평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죠?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래서 오른손에는 뭐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딱 말씀을 딱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하신다? 직장으로 출근하시고 교회로 출근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을 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군복을 입어라. 영적인 군복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7단계, 마지막 7단계는 바로 18절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18절,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7단계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에베소 6장 18절 읽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려면은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다? 중보 기도를 해라. 그렇죠? 자, 18절 상반절은 자,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죠? 18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라? 인내와 간구로 깨어서 뭐 하시라? 중보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시면은 그 직장의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들, 직원들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 하신다?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중보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인내인데 무슨 인내다? 모든 인내다. 모든 인내.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는 인내다. 기도는 인내다. 기도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합니까? 25년을 기도한다. 자, 그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로 3절에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삭이 태어난 이삭이 탄생할 때까지 최소한 몇 년을 기도한다. 25년을 기도합니다. 25년을 인내로 기도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모세는 최소한 몇 년을 기도한다. 40년을 기도해요. 40년을. 그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25년을 기도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몇 년을 40년을 기도한 40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25년을 기도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뭡니까? 40년을 기도한다. 그러면 저 25년을 기도하고 40년을 기도하면은 몇 년을 기도하는 겁니까? 자,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한다. 인내하며 기도한다. 기도는 항상 무엇을 동반한다?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크게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인내를 죽이는 것이 불평불만이다. 9절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하니까 인내를 죽이는 게 9절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다. 그죠? 인내를 살리는 게 뭡니까? 감사다. 감사. 9절 반대로. 그죠?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당한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자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려면은 바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핍박을 통과해야 된다. 11절. 핍박을 뭐로 통과한다? 인내로 통과한다. 핍박을 뭐로 통과한다? 12절. 기쁨으로 통과한다. 자, 핍박을 인내로 통과하고 11절. 핍박을 인내로 통과하고 12절. 핍박을 기쁨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나온 모든 핍박을 이겼던 선지자들에게는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핍박을 받을 때 뭡니까? 인내로 핍박을 초월한다. 12절. 핍박을 받을 때 기쁨의 영성으로 뭡니까? 핍박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인내로 핍박을 초월하고 기쁨으로 핍박을 초월했던 사람들이 뭘 소유할 수 있다?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다시 읽습니다. 어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이 뭐해라? 인내해라. 그래야 뭐야?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해라?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볼 때에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려면은 11절 따라합니다. 인내로 핍박을 통과한다. 12절 기쁨으로 핍박을 통과한다. 여러분 인내로 핍박을 통과하고 기쁨으로 핍박을 통과할 때에 그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열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7단계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꼭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